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 공부도 잘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은 질문의 연속입니다. 좋은 질문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좋은 질문 하나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질문의 연속이지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던져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그 질문에 답을 하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드리고, 또 우리 그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질문이 참 중요한데, 아무런 질문도 없이 믿는 사람들보다는 좋은 질문을 많이 하나님 앞에 던져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뿐이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질문도 없이 사는 것보다는 각자 스스로에게 질문도 던져보고, 또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도 던져보면서 끊임없이 던지고 답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40일 동안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운명적인 사건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던져야 될 세 가지 질문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던져지는 질문은, 나는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손을 가슴에 좀 대시고, 나는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네. 한 번 더 하실까요? 나는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말씀을 들으시면서 답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요, 반응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10명의 정탐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저것을 다 보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비옥한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비옥한 땅, 아주 좋은 땅에서 당연히 열매는 좋게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누구를 봤어요? 아낫 자손을 보았으며,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것은요, 정확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시력이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잘못 보지를 않았어요. 상황 판단이 틀린 것도 아니었고요. 실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은 굉장히 큰 거인들이었고, 용맹스러웠고, 전쟁을 대비해서
튼튼한 성벽을 쌓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보고 돌아와서는 자신의 민족과 비교를 해보게 되지요. 33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아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 민족과 비교를 해보니까요, 이런 평가를 내리게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현실을 꿰뚫어 보았던 정탐꾼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10명의 정탐꾼들이 내린 결론은 정복 불가였습니다. 그래서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복 불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상황을 정탐하고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르게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말씀의 포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기는 것도 그냥 이기는 게 아닙니다. 능히 이기리라. 정복 불가가 아닌 정복 가능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정복 불가의 결론을 내렸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정복 가능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0명과 2명 각각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봤다라면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을 10명과 2명이 바라보게 되어졌는데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단 말입니까? 정복 불가, 정복 가능입니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나는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적인 눈이냐 아니면 영적인 눈이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복 불가의 결론을 내린 10명의 정탐꾼들은 육적인 눈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바라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정복 가능의 결론을 내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정탐꾼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정복 가능 능히 이기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할 수 없다. 정복 불가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할 수 있다. 정복 가능의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정복 가능의 결론을 내린 사람들의 고백은 확실히 달라도 다릅니다. 말씀 보실까요? 민수기 1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뭔가 달라도 다르지요?
정복 가능이라고 결론을 내린 사람들의 고백은요,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자들이, 영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인간의 군대로 정복할 계산을 하게 되어지니까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거인입니다. 장대한 사람들이고 완벽한 성벽을 쌓아서 절대로 침투할 수 없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침투할 수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개입하시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승리를 주실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는 특별한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다 마찬가지고 힘든 것은 다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주 대하고 있는 이 현실, 여러분은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복 불가입니까? 정복 가능입니까?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앞으로의 현실, 저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코로나 2년 6개월을 경험하면서 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알곡과 쭉정이를 확실하게 하나님이 구분하시는구나. 여러분도 그거 느끼십니까? 확실하게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더 어려운 환난을 주셔서 이제 마지막 천국으로 입성할 사람들만 하나님이 곳간 천국 교회로 들어오게 하셔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공중 휴거를 당하여서 저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날들이 이제 우리 앞에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의 현실이 더 어렵고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힘들다, 어렵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 아예 내려놓으십시오. 신경 쓰지도 마시고, 신경 쓴다고, 고민한다고,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맞이하는 현실을 육적인 눈으로 보느냐, 영적인 눈으로 보느냐, 이 둘 중에 우리는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늘 우리는 정복 불가가 아닌 정복 가능,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가 믿음의 눈을 열으셔서 내 영안이 열려져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어떠한 현실 가운데서도 정복 가능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나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한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40일 동안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26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고의 내용이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질문에도 살펴보았듯이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교회 안에서도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한결같은 바람과 마음은 똑같이 보고를 하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래 말씀합니다. 같은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같은 말을 하면 백성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 2명의 정탐꾼 정탐하고 난 이후에 와서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각자 다른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누구 말을 따라가야 될까?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같은 말을 하면 혼란스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같이 가면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님들이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목사 따로 장로 따로입니다. 목사와 항존직이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목사 따로 항존직 따로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목사님은 다른 말하고 장로님은 또 다른 말 해요. 그러니 그것을 따라가는, 그 지도자를 따라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요, 목사파가 있고 장로파가 있고 집사파가 있고 권사파가 있는 거예요. 왜? 각자 다 다른 말 하니까.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소리에 귀를 더 기울였을까요? 육적인 눈으로 바라본 10명의 소리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 2명의 소리일까요? 여러분은 어느 소리에 더 많이 따라가십니까?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그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대 2, 게임이 안 되죠. 10명과 2명, 10대 2입니다. 10대 2, 다수의 견해라고 해서 옳고 그름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10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10명도 하나님의 뜻이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다면 당연히 따라가야 되겠죠. 10명의 육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폭도로 변합니다. 육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자,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폭도로 변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지요? 육적인 소리를 듣게 되면 백성들이 폭도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왜 성도들이 폭도로 변하는지 아십니까? 육적인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와 아론 다 죽이려고 합니다. 육적인 소리를 들으니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굴하지 않고 절대로 요동하지 않고 영적인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30절 말씀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다 조용하게 하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담대하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30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당장 올라가서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10명이 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땅에 올라가면 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올라갑시다. 지금 당장이라도 올라가면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가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날 신앙의 삶에 두 가지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는 육적인 소리, 또 하나는 영적인 소리. 어떤 소리 들으시렵니까? 어떤 소리 하실래요? 아무 소리나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무렇게나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백성들을 폭도로 만들게 되어지는 소리입니다. 불신의 소리, 부정의 소리, 악평하는 소리, 원망의 소리, 시기하고 질투하는 소리, 남을 비방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해도 듣지도 마십시오. 도망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삽니다. 신앙생활에 이런 소리를 철저하게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폭도로 변합니다. 육적인 소리 들으면 폭도로 변한다고요.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폭도로 변해요. 그렇다면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소리를 해야 할까? 믿음의 소리, 긍정적인 소리, 칭찬의 소리, 감사의 소리, 은혜의 소리를 이야기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남은 여생 영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영락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손을 좀 가슴에 대시고, 나는 목적지를 향해 잘 달려가고 있는가? 네, 나는 목적지를 향해 지금 잘 달려가고 있는지 각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목적지 종착역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출애굽시키셨죠,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적인 것을 바라보고 육적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목적지를 상실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를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민수기 14장 4절 말씀.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을 합니다.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목적지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해 여러분 잘 달려가고 계십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 잘 달려가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잘 달려가고 계신다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입니까? 영적인 것만 바라보고 잘 달려가야 되는데 육적인 것 바라보면서 많은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사탄의 소리, 쓸데없는 인간들의 소리에 민감해서 듣지 말아야 될 소리 듣게 되어지니까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게 되어져서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방황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목적지를 잃은 배처럼 표류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많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목적지를 잃고 정말 어찌할 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데요. 나는 목적지를 향해 잘 달려가고 있는지, 나에게 뚜렷한 목표가 있는지 각자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느냐 아니면 목적지를 잃어버리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목적지를 향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목적지를 잃어버린 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 머무르면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지를 향해 잘 달려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 내비게이션에 천국이 목적지로 여러분 설정이 되어져 계십니까? 목적지가 설정이 되어져 있다면 달려가시는 그 길에 영적인 눈을 뜨셔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소리에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어떠한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목적지를 절대로 바꾸지 않는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어떠한 눈으로 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가? 나는 목적지를 향해 잘 달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평생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셔서 우리의 남은 여생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영적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인 천국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셔서 먼 훗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부족한 종과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은혜와 삶을 받아 누리셔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